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고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시작되어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친히 자신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고하고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고한 메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로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똑똑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그냥 이 땅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계속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능력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하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떠나버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이 땅에 계셨으면 지금 나이가 2024세쯤 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지금 이 땅에 계시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막 풍랑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재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졌을 때에는 예수님이 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도록 하시는 것처럼 능력으로 그냥 깨끗하게 다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라
해서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계속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겠죠. 아마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대란이니 응급실을 전전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니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또 이스라엘이 또 지금 전쟁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상태를 딱 지켜보시다가 모든 무기는 다 망가져라 하면 총도 그냥 망가지고 대포도 미사일도 전투기도 다 망가져버리면 그러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지도자들 불러서 그냥 이렇게 머리를 또닥거리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라 라고 서로 악수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온 세계의 그 매체들을 통해서, 그래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테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예수 믿겠죠.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계속 계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 떠나셨단 말이에요. 왜 떠나셨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건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 후반에 보면 내가 떠나기로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떠나고 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는 것이다. 너희는 다시 나를,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은 나의 영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장 21절에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승천하여 떠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어서 내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어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니 그러니 여인이 정말 아기를 낳을 때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지만 아기 낳고 나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내가 떠난 것 때문에 너희가 슬퍼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는 그러면 그때는 너희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면서 이어지는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궁금한 걸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굳이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친히 너희 속에서 너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직접 들어서 성부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너희가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께 아뢰일 때 성령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성부의 응답을 너희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이런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해서 계셨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계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로 가서 또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바쁘신데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외적으로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말을 나누는 것이 좋았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그러니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어느 한 장소에 계시는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각 세계 각처의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로운 삶이 너무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되는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요.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떠난다. 그리고 내가 오순절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부께서 계시고 성자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 첫 번째 일은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도록 만드시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을,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시면요, 그러면 그냥 전하는 사람은 대충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깨닫는 사람은,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놀라운 성경의 진리들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절대로 예수님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우리가 멍청해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믿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과거에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라. 여기 책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엘렌코인데 이 말은 꾸짖어서, 권고해서 깨닫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이나 생각을 고쳐서 바르게 알도록 가르친다라는 말이 여기 이 엘렌코, 책망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깨우쳐 주시는가, 그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죄를 이해했습니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면 그러면 그게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이제 죄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가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것이 죄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 죄는 없어졌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남아있지만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없어져. 죄에 대한 생각을 성령께서 완전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죄가 없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자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의에 대한 개념이요, 전에는 바르게 살아야 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 그게 의로운 거야,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실천해야 그래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는 죄성으로 타락한 인간들이므로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 죄값을 치릅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그 죄수는 감옥에서부터 나와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못했다면, 다 치룰 수 없었다면 계속해서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무덤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온 것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과거에는 내가 바르고 살아야만 의로워지고 내가 깨끗하게 죄 하나도 안 지어야만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우리 죄가 확실하게 다 용서되고 의로워졌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의다. 의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혹시 내가 죽으면 심판받지 않을까? 그래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는 심판받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심판은 누가 받느냐 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 너희를 유혹해서 범죄케 만들었던 사탄 마귀를 내가 심판한다. 십자가에서 내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로 인하여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심판받을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죽음도 그래서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판이 전혀 두렵지 않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실들을 믿도록, 그 사실이 이해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의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못했지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나니까 나도 그래, 그렇게 생각해. 나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걸 난 믿어서 내 죄 없어졌어.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어. 그리고 사탄 마귀가 심판받지 내가 심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나는 심판받지 않는구나. 나는 심판받지 않아.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죽음 앞에 당당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천국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12절에서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딱 임하시자 이 제자들이요 놀랍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의 그 메시지들, 구약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과 예수님이 성취하신 내용들이 막 그것이 연결이 되고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이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들을 말이죠. 오늘날처럼 무슨 녹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받아 적은 것도 아닐 텐데도 그들이 그 모든 것이 생각나서 담대하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정말 깊은 영적인 세계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막 이렇게 뭐랄까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을 막 지시적으로 전달하고 또 어떤 그런 신학 데이터들을 혹은 뭐 신학의 무슨 책들을 그냥 야 이게 다 내 뜻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데이터들을 막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듯이 그냥 너희가 읽어라, 너희가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는요 우리가 진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해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쫙 비추어서 그래서 없는 걸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이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와 성경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 이거 애워, 이거 내 명령이니까 기억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알고 깨닫고 이해하도록 생각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아. 내가 다 안다니까. 나 구약 성경 많이 읽었어. 야 내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나 선지자야. 나 율법사야. 나 바리새인이고 나 서기관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주님 내게 깨우쳐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 알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막 강압적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애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도우십니다. 우리의 진도에 맞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한 단계 나아가도록 또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억지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하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야 라고 가르쳐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요, 보혜사가 되셔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은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속에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이거는 옆에서 돕는 사람을 말하는 뜻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변호사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치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하고, 의뢰인이 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 없다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실수나 연약함이 있다 해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도록 하시는 이런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이 우리 곁에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도움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건 신비로운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지성이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부 하나님께 전달되게 하고 성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도달하도록 그렇게 가운데서 중재자의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감동적인 일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정말 눈물을 쏟아부으며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어지는 바로 28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한 이런저런 잡다한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을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정말 좋게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일이 마무리되어지도록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야, 너 시키는 대로 해, 응? 그리고 너 이렇게 변화돼, 이렇게 정말 무슨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는 로봇에게 그냥 프로그램대로 움직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화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하세요. 자, 이게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를 자꾸 인도하고 이끌어 주세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법이 없어도 살 수 있게,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또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이끄시는 그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의로운 삶, 거룩하고 성화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또 8장 14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그 영의 뜻대로 살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여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야, 너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너희들한테 딱 짜여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딱 움직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정말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나 그거 싫은데요? 그러면 성령은 멈추십니다.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제게 좀 깨달음을 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이 말을 정말 해야 됩니까?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강압적으로 애워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진도에 맞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가시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게 바로 성화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시는. 여러분, 이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겸손하게 성령께 물으세요.
저 깨닫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세요. 저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저 이끌어 주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겸손히 성령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 모두가 다 성화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